불교에서 업장이란 말을 하는데 우리가 정말 업장이 두텁습니다. 수행 프로그램 참석해서 좋은 말 들을 때는 해야지 이게 바른 길이야, 이게 정말 나 자신을 위한 길이야, 궁극의 진리를 향한 길이야, 이렇게 절절히 마음으로 느끼다가도 삶에 부딪히면은 다 잊어버리죠. 삶이 바빠요. 많은 보여주는 좋은 것들, 많은 들려지는 좋은 것들, 많은 듣기 싫은 소리들, 많은 보기 싫은 보여지는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음이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질이 떨어지면은, 질이 떨어질 마음은 수행하기 싫어요. 마음이 여러분을 위하나요? 진짜 아니에요. 마음이 내 건데. 누가 여러분이에요? 뭐가 나죠?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건 두 개뿐이죠. 몸과 마음. 몸과 마음뿐이에요. 몸과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몸이 나다, 마음이 나다 라고 했을 때 어디에 더 가치를 두겠어요? 어느 게 더 정답에 가깝겠어요? 마음이 나다라고 하겠죠. 마음이 나다. 나란 것은 아주 근본적으로 어떤 존재죠? 나를 위하는 존재죠. 경계로 나오잖아요. 말리카 왕비가 정원을 산책하는데, 왕과 옥상에 올라가는데 왕이 자기가 왕비를 너무 사랑하니까 세상에 왕비가 제일 이뻐 보여요. 그래서 왕비한테 묻죠. 당신은 세상에서 자기 이야기 나중에 하려고, 당신은 세상에서 누구를 가장 사랑합니까? 왕은 당연히 자기를 가장 사랑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죠. 그럼 자기도 이제 기브 앤 테이크로 자기도 나도 당신을 제일 사랑합니다 말해주려고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왕비가 전혀 다른 말을 하죠. 나는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말리카 왕비가. 왕도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래요. 나도 정말 생각해보니까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합니다라고 왕도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붓다에게 이야기하니까 붓다도 그렇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자기 자신을 가장 존귀하게 생각한다. 나의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 나를 위하는 거죠. 내 행복을 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것이 나다라고 믿는 나의 마음이 과연 나를 위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사실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마음이 다 같은 마음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를 위하는 마음, 좋은 마음. 나를 위하지 않는 마음, 나를 위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나에게 위해를 가하는 마음, 이 나쁜 마음이에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 화가 났을 때, 화났어요. 나를 괴롭히죠. 나쁜 마음이요. 이 마음이 왜 나쁜가? 화의 마음은요, 나를 더 괴롭히려고 작용하거든요. 화의 마음은요, 괴롭잖아요. 화가 나면 괴로워요. 그럼 마음의 작용이 어디로 향하죠? 괴로움을 주려고 작용하나요? 안 그래요. 괴로움을 키우려고 작용해요. 여러분 화났을 때 여러분이 A라는 사람에게 화가 났어요. A라는 사람에게 화가 났죠? 그럼 이 화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A를요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 사람은 이빨도 못생겼네, 그 사람은 눈도 못생겼네, 그런 걸도 팔자야. 화날 수 있는 요소를 계속 가져와요. 이게 왜요? 화를 더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더 커지려고 그래요. 고통으로 말하면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하려고 화의 마음이 작용하고 있어요. 마음이 나를 위하지 않죠. 욕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욕심의 마음에 일어났을 때 이 욕심의 마음이요, 여러분 욕심의 마음은요 화보다 더 교묘해요. 더 나를 위하는 것 같아요. 이거 가지면 너 좋아질 거야. 이거 가지면 너 아름다워질 거야. 이거 가지면 다른 사람이 널 존중해 줄 거야. 근데 그렇게 존중하라고 하는 방향, 그렇게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방향, 그렇게 멋있게 되라고 하는 방향은요 다 욕심지가 더 커지는 방향이에요. 더 큰 고통을 주는 방향이죠. 마음은 여러분을 위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또한 자신을 위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떨 때는 자신을 위하고 어떨 때는 자신을 해하는 존재예요. 그래도 근본 목적을 안 사라졌죠. 나는 나를 위한다. 내가 진정으로 나를 위하기 위해서는요, 나를 알아야 돼요. 나를 아는 마음은 이 좋은 마음과 나를 위하는 좋은 마음과 나를 해하는 나쁜 마음에서 벗어나 있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벗어나서 판단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화가 났을 때 화 있으라고 아는 마음은요, 화로부터 벗어나 있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화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고 지혜가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이고 화를 따라서 가야 할지 화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야 될지를 아는 마음이죠. 화를 보고 있는 마음, 이걸 우리는 수행하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이라고 하고,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좋아지게 해 가려고 하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이죠. 여러분이 집에서 수행하기 힘듭니다. 왜? 욕심과 화거리가 너무 많거든요. 욕심과 화거리가 많으면요, 그때 마음은요, 여러분의 고통을 키우는 방향으로 작용해요. 고통을 줄이는 수행을 당연히 하기 싫죠. 왜? 더 고통받게 해야 되는데. 화와 욕심은 여러분을 더 고통받게 해야 돼요. 그게 지 목적이에요. 존재 방식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그 전체를 지켜보는 마음이 있어요. 그 전체를 관조할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은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죠. 수행해야지 그래도. 전체적으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알아요. 그래서 수행한다고 해야 한다고 스스로 알고 수행하려고 노력해가고 수행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서 수행하는 마음은 점점 좋아져가고 마음이 좋아지면 좋은 마음은 나를 위해요. 더 수행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나죠. 우리가 그 예불 할 때 삼귀라고 해요. 삼귀 가운데 마지막이 승가의 귀 하는 거요. 상감 살아난 가참이어서 승가의 귀예요. 욕심과 화로 가득한 여러분은 존경할 가치가 없어요. 물론 나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내가 욕심과 화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죠. 욕심과 화로 뭘 하고 있을 때 나 또한 존중받을 귀의 대상으로 존중받을 가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 설령 욕심과 화가 났더라도 자신의 존재 가치는 한번 보세요. 화가 났어요. 화가 났을 때 그냥 화를 내면서 화의 에너지가 커져가게 내버려두는 존재, 그런 존재는요, 귀의 대상으로 가치가 없어요. 근데 만약 어떤 존재가 있어서 그 사람은 화가 났어요. 이렇게 화가 났을 때 일어나는 화났다고 알아요. 화났다고 알면서 그 사람은 이 화이건 마음이야. 화이건 대상이야. 이건 마음치가 알아서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화를 계속 바르게 보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 사람은 정말 고귀한 존재예요. 이 사람은 삶을 바르게 살아가려는 존재죠. 자신의 삶을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고자 하는 존재예요. 이런 모든 사람들이요, 사실은 상감, 살아난 가참이 할 때 우리가 귀의할 대상이에요. 나도 마찬가지고요. 나도 항상 여러분의 물론 귀의 대상하면 내가 너무 좀 내 스스로 부끄럽지만 욕심이 있을 때 나는 불교적으로 아주 하찮은 존재예요. 근데 설령 내게 욕심이 있더라도 그 욕심을 바르게 보려고 할 때 나는 불교적으로 아주 고귀한 존재죠. 여러분 삶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냥 그렇게 살 거예요. 그냥 그렇게 욕심나면 욕심나는 대로, 화나면 화나는 대로, 욕심나면 욕심 계속 키워가면서, 화나면 화를 계속 키워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아니면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마음을 개발해가면서, 키워가면서, 바른 방향을 알아가면서 점점 바르게 되어가면서 살아갈 거예요.
당연히 후자죠. 우린 좀 다르게 살고 싶어요. 중생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정말 사회의 한 부속품으로 태어나서 사회를 유지하고 국가를 유지하고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사회가 제시한 길을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자기가 그렇게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회적 삶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칭찬을 듣고 너 성공했다고 내적으로는 공허하면서 사회적 성공의 삶이란 건요 다 욕심의 길, 화의 길이죠. 물론 그런 걸 사회적 존재에 우리가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요. 거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지 않는 건 분명해요. 여러분의 가능성은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은요 사회적인 그 무엇으로 내적 충만을 결코 느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여러분 자신의 가능성을 알아갈 때 스스로 여러분 안에서의 충만을 얻어갈 때 여러분은 자신에게 만족을 느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내가 좋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설령 처음으로 돌아가서 삶에서 수행은 힘듭니다. 나도 힘들어요. 삶에서 수행은 힘들어요. 왜? 욕심과 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집착하고 있는 대상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쉽게 나를 화나게 하고 쉽게 나를 욕심내게 하는 대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우린 화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지 않으래요. 그 뒤에 더 큰 마음이 있어요. 그 뒤에 더 자유로운 마음이 있어요. 그 화를 알고 있는 마음, 화를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마음, 이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을 키우고 하자는 거죠. 화 있으면 화 있다고 아는 순간 이 마음이 생겨난 거예요. 화를 자연의 이치라고 알아가는 순간 이 마음은 좋아진 거죠. 이렇게 저절로 일어나는 상황에 맞춰서 상황에 따라서 흔히 반응해 왔던 대로 반응해 갔던 내 마음과 다른 더 자유로운 마음이 있어요. 그걸 알 수 있는 마음. 이게 특별한 사람이 가진 게 아니거든요. 모두가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 화났을 때 화났다고 알잖아요. 화났다고 알고 있는 그 마음이에요. 그 가능성들을 더 키우고 가세요. 그러면 정말 이 마음의 힘이 좋아졌을 때 화 있어도 여러분은 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욕심 있어도 여러분은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이 마음의 힘이 좋아졌을 때. 호두마을 이야기 좀 합시다. 사회도 수행 프로그램을 했어요. 거기 참석하신 분도 없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사회도께서 워낙 폭이 넓으신 분이라서 사소한 하나하나를 신경 쓰는 분이 아니에요. 수행을 가르치는 것도 이때 이렇게 해라, 저때 저렇게 해라, 알아서는 이렇게 한다, 안 가르쳐줘요. 대충 이렇게 해라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 네가 알아서 해. 뭐 잘 돼도 네 탓이고 못 돼도 네 탓이야. 이게 사회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컨셉이죠. 수행에 대한 컨셉. 당신이 워낙 거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작은 건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단지 사회도 수행 프로그램 참석해서 사회도의 말씀을 이렇게 단편 부분을 들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만약 사회도 수행 프로그램에 맨 처음 참석하시고 이 수행을 맨 처음 시작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 그분을 위해서 몇 마디 해준다면 우선 알아차림을 해야 됩니다. 알아차림의 대상은 나 자신이에요. 내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게 일어나는 것은요, 눈은 보는 것이고, 귀는 듣는 것이고, 몸은 느끼는 것이고, 마음은 생각하는 것이요. 뭐 화도 내고, 욕심도 내지만 주되게 생각하는 게 크겠죠.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알아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이해하고 싶기 때문에. 알아갈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 의지로 알잖아요. 내 의지로 안다는 것은 요번에는 엉덩이 느낌 알아야지 해서 엉덩이 가서 엉덩이 느낌 알다가 다음에는 손의 느낌 알아야지 해서 손으로 가서 알거나 다음에는 어깨 느낌 알아야지 해서 어깨 가서 알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의지로 알아차림 해 나가는 것이요. 이렇게 알잖아요.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를 알아요. 가볍게. 엉덩이 느낌 있으면 엉덩이 느낌 알아졌어요. 그럼 가볍게 엉덩이 느낌 알아요. 엉덩이 느낌을 가볍게 알고 있으면요, 다른 느낌이 저절로 지가 일어나요. 이 단순한 거죠. 이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엉덩이 느낌 알죠? 알아보세요. 지금 내 말 들리나요? 예, 엉덩이 느낌 알고 있으면요, 내 말 그냥 들려요. 내 말은 무슨 그냥 들렸어요? 아니에요. 내 말 듣는 마음이 일어나서 들었어요. 이 마음이 일어나서 든 건요, 여러분의 의지 하나요. 여러분의 의지와 무관하게, 사실은 여러분 자신과 무관하게 스스로 일어나 들어요. 스스로 일어나 듣는 것을 알아채하고 싶어요. 왜? 마음은 스스로 뭔가를 해나가니까. 이게 실제 우리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채 할 때 하나를 가볍게 하세요. 그러면 다른 게 스스로 일어나요. 스스로 일어나는 걸 아세요. 그걸 가볍게 알고 있으면 또 다른 게 스스로 일어나요. 이렇게 스스로 일어나는 걸 알아가세요. 스스로 일어나는 게 없으면 물으세요. 뭐가 일어나고 있지? 여러분이 일생을 맨 처음 하게 되면요, 뭘 하나 알고 있는데 새롭게 나타나는 게 없어요. 이런 경우 자주 있을걸요. 뭘 하나 알고 있는데 새롭게 나타나는 게 없어요. 왜 없을까요? 왜 없냐면요, 마음의 질이 낮기 때문에.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나의 지금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 그것에 눌러붙어 있는 마음, 그리고 활기가 확 떨어져 있는 마음,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요, 다른 게 일어나지 않아요. 알아지는 게 없어요. 마음이 둔하기 때문에. 이럴 때 뭐가 일어나고 있지라고 물어요. 그럼 마음의 활발함이 깨어나죠. 그러면서 새롭게 뭐가 나타나요. 활기차게 졌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럼 그렇게 나타나는 걸 알아요. 또 다른 게 나타나면 또 다른 걸 알고, 이렇게 마음이 스스로 알아가는 것을 알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의 수행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점점 능숙해져 가는 것, 이게 수행하는 마음이 점점 좋아져 가는 것이요. 마음이 점점 좋아져 가면은 하나 알고 있을 때 다른 게 쉽게 저절로 나타나요. 그럼 그것도 알고 또 쉽게 나타나요. 또 그런 것도 알고, 이렇게 쉽게 나타나고 쉽게 옮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아까 말했던 화를 뒤에서 보고 있는 마음, 이 마음이 좋아진 거죠. 이 마음에 있는 게 오력이에요. 오력. 이 마음이 좋아져 가는 거죠. 이렇게 돼도 사실은 이미 좋아진 상태에서는 좋아졌다고 잘 안 느껴져요. 그렇지만 마음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해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점점점 좋아져 가면요, 나중에는 아예 알려는 마음을 내지 않고라도, 알려는 마음을 전혀 내지 않아도 여러 대상들이 한꺼번에 알아줘요. 맨 처음 수행할 때 이렇게 된다는 건 대단해 보이죠. 여러분이 맨 처음 수행할 때 하나 알고 있으면 다른 게 알 게 없어요. 설령 알 수 있는 게 나타났다 하더라도 마음이 잘 가질 않아요. 둔해져 있고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화를 지켜보는 마음, 뒤에 있는 이 마음이 점점점 좋아져 가게 되면 나중에는 내가 알려는 마음을 내지 않아도 수많은 것들이 매 순간순간 계속적으로 알아져요. 그만큼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진 거죠. 뒤에 있는 이 마음이 좋아져 간 것이요. 그래서 이 수행을 맨 처음 하는 사람의 경우, 이렇게 내가 하나를 가볍게 알았을 때 스스로 알아지는 것을 점점 더 능숙하게 알아가는 것, 가볍고 활기차게 알아가는 것이 이 수행의 기본적인 방향이에요. 그게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이 마음이 좋아져가는 그런 길이죠. 근은요, 물질이에요. 안근, 이근, 그 물질인데요. 물질도 빠르마타잖아요. 빠르마타. 빠르마타는 실제가 없는 것이거든요. 빠르마타는 우리에게 인지되는 구체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작용이 있는 거죠. 이 봤을 때 빠르마타의 개념이요, 빠르마타 실제의 개념이 내게 인지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있다면 컵이 실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불교에서 실제를 말할 때는 이 실제는 다 알물 기준으로 말하는 실제예요. 내 알의 실제는 컵이 아니고요, 컵으로부터 오고 있는 무엇이에요.
뭐가 와서 본 거죠. 오고 있는 무엇, 이건 실제가 없는 거죠. 색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위치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작용만 있는 거죠. 안근이라고 할 때요, 눈이 안근이 아니에요. 눈 속에 있는 눈의 감성 물질, 아비담 청경도론에서는요, 눈의 감성 물질 이렇게 불러요. 눈이 안근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눈이 안근이라고 생각하는데, 눈이 안근이면 구체적인 물질이 있는 거죠. 이게 아니에요. 눈에서 보여지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감각할 수 있는 물질이 있어요. 이걸 눈의 감성 물질 그래요. 이건 또 마찬가지. 귀가 이건이 아니에요. 귀에 소리를 감지할 수 있는 귀의 감성 물질이 있어요. 이걸 이근이라고 그래요. 소리와 함께 반응할 수 있는 물질이 있는 거죠. 이게 이근이고요. 의근은 좀 애매하죠. 의근을 이제 심장토대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경기는 안 나와요, 사실은요. 의근은 구체적인 언급은 아비담마 칠론 가운데 빠타나라고 연기를 말하는 거기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온대요. 마음이 일어나는 물질적 토대란 말 나와요. 마음이 일어나는 물질적 토대란 말이 나온대요. 아비담마 칠론의 빠타나라는 그런 그 연기 이야기라는 곳에서 마음이 일어나는 물질적 토대, 이걸요, 불교 학자들이 마음은 심장에서 일어난다 해서 심장토대라고 이름 붙였어요. 그래서 그게 심장토대가 됐어요. 왜 심장에서 마음이 일어난다고 생각했냐면은 인도에서는 당시 마음이 심장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했대요, 사람들이. 그래서 심장토대를 또 이론적으로 막 따져 들어가요. 이론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심장에 보면은 뭐 손가락 요 마디만한 시간에 심장 속에 동공이 있대요. 구멍이 있대요. 이 동공 안에 피가 있대요. 이 피에 의지해서 마음이 일어난대요. 이게 청경도론에 나오는 이론이에요. 근데 심장 해보면 이거 없어요. 청경도론의 이론이 현대 과학에 깨진 거예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이 깨진 거예요. 이런 게 없어요, 심장토대에. 심장 안에 이런 공간이 없어요. 그때 사람들이 심장 해부 안 해봤을까요? 사람 죽이기 엄청 많이 죽이고, 뭐 심장을 막 뜯어먹고 이랬는데, 뭐 심장을 먹으면 뭐 용기를 얻는다 해서 미개한 사람들 막 뜯어먹었잖아요. 그러면 심장에 이런 구멍 없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을 텐데, 어찌됐든 청경도론에는 심장에 이런 동공이 있어서 이 동공에 고여있는 피에 의지해서 마음이 일어난다 해서 이 피가 의근이에요. 근데 이제 요즘 현대 아비담마 학자들은요, 좀 또 다르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현대 뇌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마음이 일어나는 것과 관련해서 뇌의 반응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뇌를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물질적 토대에서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어떤 사유적인 것은 뇌를 토대로 해서 일어나고, 감정적인 것은 심장을 토대로 해서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만약 내가 그렇게 말했다면 내가 틀렸고요. 내 생각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내 말도 완전히 믿지 마시고요. 당연히 틀릴 수 있죠. 내가 아라한도 다 몰라요. 이게 얼마나, 이거 뭐 내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사실. 아라한도 다 몰라요. 아라한 가운데 아라한의 레벨이 많거든요. 최고 탑 레벨의 아라한이 누구냐면 붓다. 그리고 붓다 다음 레벨의 아라한이 뭐냐면요, 분석지를 가진 아라한이에요. 분석지를 가진 아라한. 뭐 부처님의 80명의 대제자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다 이 분석지를 가진 아라한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법을 명료하게 이해한 사람이에요. 아니, 분석지를 가진 아라한 정도 돼야 사실 법에 대해서 거의 오류 없이 말할 거예요. 사리불천자도 사실은요, 무엇에 대해서 말했다가 붓다한테 까인 경우가 없잖아요. 너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종종 들어요, 사리불천자도. 이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 절대 100% 진실이 아닙니다. 의심하세요. 불교 수행하는 사람은요,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지 마세요. 믿음은 사람을 매하게 합니다. 수행해서 믿음은 필요치 않아요, 사실은요. 종교가 나가면 너무 멀리 갈 것 같았어. 종교가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지금 현존하는 많은 종교들이요, 믿음을 강조하죠. 믿음 강조 안 하는 종교 있나요? 이슬람 코란 믿어라, 기독교 신을 믿어라, 불교 관세음보살 믿어라. 왜 그렇게 기성종단, 기성종교가 믿음을 강요할까요? 왜냐하면요, 믿으면 사람들 바보 되거든요. 사람 바보 되면요, 다루기 쉬워요. 말하면 다 믿어요. 다 시키는 대로 다 해요. 종단이란 종교단체를 유지하는데 그만큼 쉬운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종교가 사실은 신심은 좋은 마음이에요. 신심이라고 붙다가 오력 가운데 하나로 신심을 말해요. 근데 이 신심을 교묘하게요, 신심도 불교의 모든 좋은 것에는요, 바른이란 전제가 붙어요. 바른 신심이 좋은 거예요. 근데 바르지 않은 신심을 기성 종교에서 신심으로 내세워요. 바르지 않은 신심이 뭔가 하면 모르면서 믿는 것. 바른 신심이 뭔가 알면서 믿는 것. 그럼 바른 신심이 어떤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A는 B야라고 알았어요. A는 B야라고 알았어요. 그러면 A는 B야라고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면 믿음이 저절로 생길까요?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왜? 알았기 때문에. 믿음은요, 믿으라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으라 해서 믿는 믿음은요, 가짜 믿음이에요. 어리석은 믿음, 모하의 믿음이죠. 진짜 믿음은요, 여러분이 알았기 때문에 믿지 않을 수 없어서 믿는 거예요. A가 B라고 알았는데 A가 B라고 어찌 믿지 않겠어요? 마음이 내 것이 아니라고 알았는데 마음이 내 것이 아니라고 어찌 믿지 않을 수 있겠어요? 알아서 믿는 것, 이게 바른 믿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것을 믿지 마십시오. 믿는 사람, 믿음에 충실한 사람이요, 바른 불자가, 바른 수행자가 절대 아닙니다. 의심하고 알고자 하고 궁금해하고 이런 사람이 바른 수행자죠. 종교는요, 기성 종교는요, 믿음 하나 갖고 먹고 살아요. 왜? 사람이 바보 되니까. 시험의 수행에서는 식을 아는 마음이라고 그래요. 아는 마음 하나를 이제 식의 영역에 두고 식을 다 아는 마음으로 해석하려고 그러죠. 식을 모두 다 아는 마음으로 해석하면요, 의식이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식에 이제 올해 식이 몇 가지냐면요, 아비담마적으로 식은 80화까지 있거든요. 80화까지 식을 이야기해요. 80화까지 식 가운데 시험에서 말하는 아는 마음에 부합하는 식은 10가지 있어요. 10가지인가? 전오식. 전오식이 무슨 원인이 있게 일어나는 것 정확히 모르겠어요. 정말 믿지 마세요. 책 보세요. 뭐 원인이 있어서 일어나는 뭐 전오식, 원인이 없이 일어나는 전오식에서 10가지 정도 될 거예요. 이것 빼고 다 다른 마음이에요. 사실은 다른 마음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식을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모두 이해해야 우리가 원하는 고통의 끝에 이를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아란들도 그거 다 이해 못하고 다 갔어요. 우선 보살님께서 눈에서 일어나잖아요. 보여지는 것에 있어서 반응하는 안식. 이건 그 하나의 작용밖에 안 해요. 보이는 것에 있어서 반응하는 안식. 그럼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욕심, 화, 어리석음, 이건 안식이 아니에요. 안식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의식에서 일어나요. 안식은 단 하나뿐이에요. 보여지는 것에 있어서 반응하는 안식, 들려지는 소리에 대해서 반응하는 이식, 냄새에 대해서 반응하는 비식, 맛에 대해서 반응하는 설식, 느껴지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신식. 이것 빼고는 다 의식에서 일어나요. 전 오식 빼고는요, 다 의식에서 일어나요. 그 의식을 세분해서 이게 뭐냐 따지는 것은 학자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한때 나도 이게 열심히 외웠는데 모르겠어요. 복잡해서. 전 오식 빼고는 다 의식에서 일어난다고 아시면 됩니다. 예, 그게 맞죠. 우리가 뭔가 인식할 때요, 뭔가 인식할 때 인식할 만한 자료가 마음에 있어야만 그걸 인식할 수 있어요. 그게 상의 마음의 기본적인 조건이죠. 우리가 정보가 있어야 그게 해석이 돼요. 뭐 이와 관련된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죠. 콜럼부스가 범선을 타고 그 아메리카 대륙
그 아메리카 대륙이 아니고 무슨 섬이었죠. 섬 근처에 갔어요. 섬 근처에 가니까 섬 사람들이 해변에 나와서 낚시하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콜럼버스의 범선이 바다에 둥둥 떠 있는데 그 범선이 안 보였다고 하죠.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범선이 안 보였대요. 왜 안 보이는가? 자기들은 바다에 그렇게 큰 배가 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없어요. 세상에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인정하는 마음이 1푼도 없어요. 상의 마음이 그걸 관념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콜럼버스의 범선이 거기에 떠 있어도 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진짜 안 보였을까요? 아니, 저는 이거 믿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바다에 떠있는 큰 섬들 같은 게 있거든요. 꼭 범선이 아니더라도 바다에 떠 있을 수 있는 큰 것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념적 자료들은 충분히 그 사람들에게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냄새도 마찬가지죠. 내가 냄새 맡을 만한 정보가 있어야만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건요, 그냥 그 상의 마음 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있어서 사유해 볼 수 있지만 수행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고요. 수행적으로는요, 보살님 같은 경우 수행적으로는 냄새가 안 난다고 알았잖아요. 냄새가 없다는 것이 수행의 대상이에요. 수행의 대상이 꼭 유형의 것일 필요 없어요. 수행의 대상은 관념이 될 수도 있어요. 냄새 없으면 관념이거든요. 냄새 없다고 알면 돼요. 보살님이 수행해서 보살님이 애써야 할 부분, 수행적으로 추구해야 될 방향은요, 냄새가 있고 냄새를 알고 있어요. 이때 냄새, 이게 수행이 잡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니에요. 냄새가 왜 없지? 냄새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관심이 아니에요. 수행은 냄새를 알고 있는 이것을 바르게 나가고 알고 있는 이것의 힘을 키워가는 것, 이게 수행적 방향이죠. 냄새가 없으면 냄새가 없다고 아세요. 그리고 이걸 버려요. 냄새 없다는 걸 버리세요. 딴 게 나타나면 딴 걸로 가세요. 아까 발의 느낌도 마찬가지예요. 보살님이요, 오래 앉아있으면 다리가 아팠어요. 아픈 다리를 계속 봤어요. 보면서 많이 참았겠죠. 참을 때 보살님의 수행적 관심은요, 아픈 그 느낌이에요. 아픈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픈 느낌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거죠. 아픈 느낌을 알고 있는 마음을 바르게 해 나가는 것이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힘써야 되는 게요, 느낌이 왜 있지? 이게 좀 더 아파지나? 어떻게 하면 덜 아플까? 다리를 좀 풀까? 느낌이 변해가네? 이것이 보살님 수행의 방향이 아니에요. 보살님이 수행적으로 힘써야 될 방향은요, 이걸 어떻게 하면 바르게 볼까가 수행적으로 힘써야 될 방향이죠. 이 느낌은 대상인가? 이게 왜 대상이지? 이건 자연 이치인가? 왜 자연 이치지? 이 느낌 말고 다른 것 없나? 이렇게 느낌을 바르게 보려고 노력해갈 수 있고요. 바르게 보려는 노력은 느낌을 알고 있는 느낌 뒤에 있는 마음의 힘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느낌 위에 다른 게 들어오면 다른 걸로 옮겨가고 쉽게 옮겨갈 수 있고, 그리고 느낌과 함께 다른 것도 함께 알 수 있는가라고 관심 갖고, 느낌 자체에 관심 갖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수행적으로. 왜냐하면 보살님은 느낌 뒤에 있는 이 마음의 힘을 키워가고 싶기 때문에. 알아지는 대상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대상을 어떻게 아는가가 중요한 거죠.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것, 느낌이 되었던, 소리가 되었던, 보이는 것이 되었던, 그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것, 어떻게 변화하는 것, 대상에서 찾을 무엇은 안 중요해요. 그 대상을 알고 있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 알고 있는 마음을 우리가 수행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바꾸어 가고자 하는 것, 그게 수행이에요. 자연이치야 대상이라는 바른결을 일으켜주면서 그 마음을 바꿔가는 것이고요. 그것 이외에 알아지는 것으로 쉽게 마음을 옮겨가면서 그 마음을 바꿔가는 것이에요. 보살님은 뒤에 있는 이 마음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바르게 바꿔가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죠. 알아지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 갖고 알아지는 그것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아픈 느낌을 계속 보는 것, 그게 수행적으로 중요하지 않고요. 아픈 느낌을
바르게 보는 것, 바르게 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수행적으로 의미 있어요. 여러분 수행은요, 단 하나뿐이에요.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보려고 노력하는 것. 바르다는 게 항상 들어가야 돼요. 바르다는 게 없으면요, 수행이 아니에요. 아는 것 그 하나 가지고 수행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알려고 노력했을 때 수행한다고 볼 수 있어요. 느낌할 때 느낌 아는 것 가지고 수행한다고 볼 수 없어요. 이 느낌을 대상으로 자연의 이치로 단지 느낌으로 알아가려고 해갈 때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고귀함은요, 바르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예, 당연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수행하는 거죠. 근데 이제 관념적 측면을 우리가 수행을 해나갈 때 수행 초반기에는 당연히 관념적 측면을 봐나가요. 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게 관념밖에 없으니까. 법은 안 알아지는데요. 관념밖에 없어요. 당연히 여러분 수행의 대상은 수행 초반기에는 다 관념이에요. 근데 관념을 알아가되 관념을 알아감을 통해서 실제 하는 법의 측면이 이해될 수 있는 방향으로 알아가고 돼요. 그 방향이 뭐냐면 그 관념을 가볍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념을 알지만 다른 게 나타나면 그 관념을 버려요. 다른 걸 또 알아요. 또 다른 게 나타나면 그 관념을 버리고 또 다른 걸 알아요. 이렇게 그 관념에 대해서 가볍게 알고 쉽게 관념을 버려가면서 쉽게 버릴 수 있는 마음. 이게 뒤에 있는 마음이거든요. 이 뒤에 있는 마음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관념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았을 때 더 집착이 약한 마음으로 점점 개발해 가는 거죠. 이렇게 집착이 약해졌을 때 다른 대상이 들어오면 쉽게 다른 대상으로 마음을 옮겨가고 또 옮겨간 대상에 대해서 집착이 약했을 때 또 다른 대상이 나타나면 또 다른 대상으로 쉽게 옮겨가요. 이렇게 대상에 대해서 집착이 없고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객관적일 수 있는 이런 마음의 힘이 점점 좋아져 갔을 때 관념 이면에 있는 법의 측면, 작용적 측면이 이해되는 거죠. 이렇게 점점 마음이 집착 없고 물러나고 가볍고 해 나가게 되면요, 그런 법의 측면이 저절로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렇게 법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좀 더 충격요법으로 키울 수 있는 것. 약간 수행의 기본에는 어긋나지만 약간 충격요법처럼 순간 힘있게 이해가 생길 수 있는 마음 상태를 만들어주는 방법이 바른 견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야라고 하면 마음은 순간 물러나고 가볍고 객관적인 마음이 돼요. 이게 법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상태거든요. 대상이야라고 하면 마음은 물러나고 가볍고 자유로운 마음이 돼요. 이 상태가 법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근데 대상을 끊임없이 가볍게 알아가고 바꾸고 가볍게 알아가고 바꾸고 가볍게 알아가고 바꾸고 해 나가다 보면요, 점점 마음은 바른 견해를 일으켰을 때 형성되는 마음 상태와 비슷한 마음이 돼가요. 이게 다 같은 길을 가는 것이거든요. 저도 그렇게 수용을 안 했어요. 저도 우리가 일어남, 머문, 사라짐, 이 세 가지 단어로 이야기하죠. 일어남, 머문, 사라짐을 명료하게 구분해서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근데 내 이해에 기초해서 이야기한다면요, 내 이해에 기초해서 이야기한다면 일어남과 머문과 사라짐은 다 같은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보살님이 지금 일어남을 이해한다지만요, 이름 붙여서 일어남이요. 보살님이 지금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생겨나니까 그걸 일어남을 생각하는데요. 그 보살님이 지금 알고 있는 그것을 일어나면요, 뭐냐면은 소리 있으면 땡 하는 소리가 들리면 소리의 생김, 이거죠. 사실은 소리의 생김. 사라짐이라면 이 땡 하는 소리의 사라짐. 느낌이라면 다 하면 느낌이 알아졌어요. 이때 보살님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요, 일어났다고 말하는 것은 관념적인 부분이에요. 닿았을 때 느낌이 생겼어요. 이 생김은요, 보살님이 인지하는 느낌이에요. 이런 형태의 느낌이 생긴 거예요. 이런 형태의 느낌은 사실 관념이에요. 보살님 마음에요, 이렇다라고 인지되는 모든 건 관념이거든요. 사실은 보살님 지금 일어남이라고 말하지만요, 이건 관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 대행적에서 그렇게 말한 것을 뭐 부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도로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일어났다, 머문다, 사라진다는 것은 사실 관념적 이야기예요. 근데 보살님이 지금 있으면 있다고 알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알고 알아가요. 이렇게 알아가다 보면요. 나중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관념에 대해서 마음이 점점 자유로워져가요. 관념에 대해서 마음이 점점 자유로워지면요. 관념 이면에 있는 실제 작용들이 이해가 돼요. 소리가 있다면 지금 땡 하는 소리 이것 이면에 있는 듣는다는 작용, 들린다는 물질의 작용, 소리라는 물질의 작용 이런 작용적 측면에 점점 이해가 돼가요. 작용적 측면은요. 그냥 작용이에요. 작용이 일어나면 작용이 머무면 작용이 사라짐 이게 그냥 하나예요. 그냥 이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보살님이 지금처럼 지금 그렇게 일어남, 머문, 사라짐이라고 이론적으로 나오겠지만 수행할 때는 그렇게 볼력하지 마세요. 보이면 보시되 그렇게 볼력할 필요 없어요. 내가 쇼맨 수행을 해나갔을 때 쇼맨 수행을 해나갔을 때는요. 그런 일어남, 사라짐의 특성은 두드러지지 않아요. 그냥 모든 것이 작용이라고 작용의 특성, 작용에 대한 이해가 두드러져가요. 근데 보살님께서 세 가지, 네 가지를 한꺼번에 알아가잖아요. 세 가지, 네 가지를 한꺼번에 알아갈 때 마음은 그 일어나는 것도 많이 물러나 있어요. 수행하려고 안 그래요. 그냥 관심만 내게 있으면 그렇게 알아져요. 관심만 내게 있으면 여러 소리들, 여러 느낌들 이렇게 알아져요. 이렇게 알아질 때 그 여러 가지 것을 안다는 것도 이해되세요. 그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욕심과 화도요. 마음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죠. 모든 마음은 대상의 의지에 일어난다. 욕심과 화도 대상의 의지에서 일어나요. 근데 욕심과 화가 대상의 의지에 일어날 때는요. 이 마음은 대상에 붙어요. 욕심을 내는 대상만 아는 거예요. 화를 내는 대상만 알아요. 근데 보살님이 수행할 때 여러 가지 대상을 물러나서 그냥 지켜봐요. 그 여러 가지 대상에 대해서 욕심과 화가 없어야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욕심과 화가 있으면 그냥 가서 붙어버려요. 그런데 당연히 여러 가지 대상을 물러나서 지켜볼 수 있을 때는요. 그 여러 가지 대상에 대한 특정된 욕심, 특정된 화는 마음이 굉장히 약해요. 없어요. 그렇게 욕심과 화가 없는 마음, 그게 우백가의 마음, 평온의 마음이죠. 지혜가 생길 수 있는 마음이죠. 안다고 이해됐어요. 그 여러 가지 깔았을 때 여러 가지 것을 안다고 이해됐어요. 안 물어도 아는 거라고 물어보세요. 가끔. 그럼 안 물어봐도 쭉 안다는 계속 쭉 이어지게 이해해 나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그건 계속 해 나가시면 점점 이렇게 시간이 늘어날 것이고요. 그렇게 내가 아는 거라 질문하지 않아도 실제는 법에는 안다는 걸 계속 알아갈 수 있다면요. 시도해 보세요. 말하면서도 알아보고요. 말하면서도 안다는 걸 알아보세요. 안다는 이해는요. 아주 미세한 이해의 느낌이에요. 예, 말하면서도 안다고 이해해 보시고요. 책 읽으면서도 안다고 이해해 보시고요. 이렇게 좀 하기 힘들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안다고 계속 이해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관심을 거기 한번 둬보세요. 그러면 점점점 보살님 삶 순간순간이 실제는 법을 대상으로 하면서 살 수 있어요. 모든 삶의 상황을요 안다는 걸 알면서 살 수 있어요. 마음의 역량들은 무한하거든요. 마음은 순간 수많은 걸 할 수 있어요. 안다는 이해를 계속 갖고요. 읽고 듣고 보고 말하고 생각하는 걸 다 할 수 있어요. 예, 그래도 1차적으로는 아주 훌륭하고요. 그게 이제 가장 단순한 형태로 알아차림 하면서 말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알아차림 하면서 대화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2차적으로 좀 수준이 높아지면 그건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억지스럽거든요. 내 마음을요 입에다가 잡아두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걸 반항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을 잡아다가 여기다 두면서 억지로 마음을 둬서 알려는 마음을 일으키면서 알면서 말하고 들어요. 이렇게 마음을 여기 억지로 두면요. 억지로 두게 되면 듣는 것에는 이해, 상황 파악, 내가 할 수 있는 적당한 말 이런 데 둔해져요. 이게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좀 더 능숙해지면 보인다고 알면서 들어보세요. 보인다고 알면서 대화해보세요. 이게 좀 더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이쪽으로는 내가 말할 때요 입에 별로 주목 안 해요 원래. 근데 보이는 건 주목하거든요.
보이는 것에서 아는 것은 자연스러워요. 보인다고 알면서 말해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더 능숙해지면 말한다고 알면서 말해보세요. 말한다고 알면서 말하는 것은요, 말한다고 알면서 말하는 것이랑 아는 것을, 아는 마음을 알면서 말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다 마음을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건 마음이 더 가벼웠을 때 가능해요.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부처님도 믿지 말라고 그랬죠. 깔라마경에서. 근데 우리가 무엇을 시작하려고 그래요? 수행이라는 걸 시작하려고 그러죠. 수행이라는 것을 시작하려고 그러면요, 그 첫 출발은 우리가 어리석은 믿음이라고 아주 비하했던 그 믿음에 기초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출발은 그걸 해요. 부처님이 경전에서 이렇게 하라고 써놓고 있어요. 부처님이 이렇게 경전에서 이렇게 하라고 써놓고 있는데, 부처님이 하라고 한 이것을 우리가 몰라요. 그게 내게 이익됐지 않을지 몰라요. 근데 이제 많은 앞서간 사람들이 그것의 이익됨을 알았고, 이익된다고 여러 사람들이 증명해 주었으니까 우리가 한번 시도해봐요. 이 시도는 믿음이에요, 사실은. 사실은 뭐가 이 믿음인지 몰라요. 믿음이에요. 근데 진짜 믿음은요, 시도해가는 과정에서 자기에게 뭔가 알미 생겼을 때 진짜 믿음이 생겨나요. 그때는 진짜 믿음이죠. 맨 처음 시작하는 이 믿음은요, 힘이 아주 약해요. 바람만 조금만 불어도 날아가 버려요, 이건. 믿음이 강한 사람이요, 결코 그게 굳건히 머문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어리석은 믿음이 강한 사람, 신심이 강한 사람이요, 절대 거의 굳건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정말 뭔가 알아서 믿었을 때는요, 굳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는데요. 그렇다고 아는데 어떻게 그게 뿌리내지 않을 수 있겠어요? 보살에게 말한 건 믿음적 요소가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돼 라고 내가 말했어요. 근데 보살님이 기본적인 믿음을 갖고 한번 해보겠죠. 해보고 진짜 그렇게 되었을 때, 그렇게 됨을 통해서 자기 마음이 지혜롭고 평화로웠을 때, 그때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죠. 지금 내가 준 것은 가짜 믿음 맞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보살님에게 진정한 알미 생겼을 때 보살님에게 진짜 믿음이 생길 거예요. 출발은 이렇게 출발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출발이 없다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 아는 마음을 알아가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힘들 때 보살님이 이 상황은 좀 힘들다 싶을 상황 속에서도 안다는 것을 알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말하면서 지금 보살님이 시도해 나가는 것은 아주 좋아요. 예,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말을 하잖아요. 그 사람 말이 어떤 내용이 있어요. 보살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은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지혜롭게 대꾸할 거거든요. 내용적 지혜요. 내용이 어떻게 지혜로울까죠. 이렇게 생각하면은 내용에 빠지게 되고요. 수행 못해요. 근데 물론 말을 잘해줘. 지혜로운 말을 해줘도 되고 상대에게 도움된 말을 해줘도 돼요. 그럼 우리는 수행도 해야 되고 삶도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요, 그때 수행하려고 그러고, 그때 내게 실제 있는 걸 알려고 그러고, 법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법을 이해한 마음은 가볍고 끼어있고 활기찬 마음이요. 우리는요, 마음이 좋기 때문에, 마음이 끼어있고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좋은 마음으로 당연히 좋은 말을 해준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기본 바탕은요, 내용적으로 옳고 좋고 도움되고에 관심이 1차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요. 1차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 마음에 관심이 있어요. 이 마음이 좋으면은 당연히 내용도 좋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게 맞아요. 보살님이 우리 마음이 무한히 빠르거든요. 상대하고 말을 해요. 말을 할 때 내용적으로 아무리 고민해도요, 실제 앞에서 말하면요, 그냥 고민하지 않는 말이 순간적으로 두두두두 나가요. 이렇게 그냥 쭉 나가요. 이게 내가 어떻게 그 많은 말을 다 생각해놔요. 생각 못해요. 그냥 말이 막 나가요. 이 말이 어디서 나가죠? 마음에서 나가요. 이 마음이 좋고 평온하고 지혜롭고 끼어있고 활기차다면요, 이렇게 쭉 나가는 마음이 계속 좋게 나갈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요, 좋은 말을, 상대에게 도움되는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더 근본적인 요소는요, 말의 내용을 고민하는 게 아니고요, 수행하는 마음을 좋게 하는 거예요. 수행하는 마음을 좋게 하는 것은요, 말을 하면서 수행할 때,
말하면서 안다고 하러 가거나 적어도 말하면서 입에 혀끝 입술의 느낌을 알아가면서 말을 한다거나 이렇게 수행하면서 말을 할 때 그 마음은 좋은 것이고요. 좋은 마음으로 좋은 말이 나와요. 이게 좀 더 근본적인 해결이죠. 아니 보살님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말 들어요. 이 사람 와서 이런 고민 이야기하고 저 사람 와서 저런 고민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 사람 오면 이 사람 상황 막 생각해서 뭐가 도움되지 해서 말해줘야 되고 저 사람 오면 저 사람 상황 막 고민해서 말해줘야 되고 세 번째 사람 오면 세 번째 사람 또 막 고민해서 말해줘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 근데 마음이 좋으면 다 돼요. 마음이 좋은데요. 마음이 좋으면 물어나서 객관적이 돼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마음으로 정말 그 사람이 도움될 수 있는 말을 해줘요. 이것 하나 해결함으로써 모든 상황이 해결돼요. 예를 든다면은 내가 지금 여러분 무슨 질문을 할 줄 알고 지금 여기 앉아 있겠어요. 별의별 말 다 나오는데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할 수 있을까요? 그 말하는 것뿐 아니라요. 지극히 보편적이에요. 내 모든 삶의 상황, 말도 하고 걷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내 삶의 모든 상황에서요.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나 자신을 위하는 방식의 삶의 방식은요. 수행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에서 참이에요. 무엇이 있더라도 무엇을 경험하더라도 그 순간 수행하는 게요. 가장 참돼요. 나에게도 참되고 다른 에게도 가장 참되고 말을 할 때도 수행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가장 참된 자신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수행처에서 수행을 바르게 열심히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열심히 하는 게 목적인데 수행을 열심히 하는 게요. 탐욕의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게 아니에요. 보살님께서 음식을 이렇게 배식하고 와서 앉았어요. 절반쯤 먹었어요. 계속 욕심을 부렸어요. 욕심을 부려서 수행이 망한 게 아니에요. 그건 과거 이야기고요. 과거 이야기고 보살님이 지금 현재 욕심을 부렸구나라고 알았어요. 그 지금도 욕심이 있으면 발견되었어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과거에 욕심을 부렸는데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지나간 것은 떠내려 보내세요. 지금 있는 것이 문제예요. 보살님께서요. 지금 욕심 있는 게 알잖아요. 지금 욕심을 먹고 있어요. 그러면 과거에 일어난 것을 갖고 지금 고민할 필요 없고요. 지금 고민하는 것은요. 지금 알아지는 것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아는 것 이게 수행이에요. 지금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면요. 그게 수행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욕심을 얼마나 부렸든지 이것과 무관해요. 그러니까 보살님께서 그때 욕심 있네? 욕심이 계속 날 이렇게 충동하네? 이 욕심의 마음은 이게 지가 스스로 일어나는 거지. 이건 자연의 이치지. 이게 내게 알아지는 거지. 이건 대상이지. 이렇게 현재 알아지는 그것을 바르게 알려고 노력하고 있으면요. 그 순간 수행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보살님이 해야 될 것은요. 지금 알아지는 걸 바르게 알면 되는 거죠. 과거에 내가 열심히 해야 됐는데 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과거는 과거의 조건으로 지나갔어요. 지금은 지금의 조건 하에서 수행을 하면 돼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나 딱 단정적으로 말하면 여기 욕심 없이 수행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욕심을 수행해요. 당연히 술집에서 욕심 부리는 거랑 수행하면서 욕심 부릴 때 욕심의 마음은 똑같아요. 똑같은데요. 욕심을 다루는 방식이 달라요. 욕심을 다루는 방식. 술집에 욕심 부릴 때는 욕심을 따라가요. 술 계속 먹겠죠. 수행에서 욕심은요. 수행하겠다고 생각해서 수행하겠다는 첫 생각은요. 욕심 때문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수행의 방식은요. 부다가 가르치는 바른 방식이에요. 수행의 방식이 뭔가? 수행의 방식대로 따라하면 욕심이 줄어들어가는 방식이에요. 내가 욕심을 수행하지만요. 수행의 방식은 욕심을 줄여가는 방식이에요. 이게 욕심을 줄인다고 어떻게 확신하는가? 예를 든다면은 보살님께서 이렇게 먹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먹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거 마음이야. 이거 대상이야. 이거 자연의 이치라고 할 때 먹고 싶어하는 마음으로부터 마음이 물러나요.
이게 욕심이 주는 것이군요. 욕심은 끊임없이 대상으로 가득 붙어요. 대상으로부터 물러나는 것은요, 욕심이 줄었기 때문에 물러나는 거죠. 대상으로부터 물러나는 수행의 방식, 이게 우리의 바른 수행의 방식이에요. 욕심으로 하는 출발점은 똑같겠지만요, 욕심의 에너지가 하는 욕심을 다루는 방식은 전혀 달라요. 욕심을 수행해서 욕심을 다루는 방식은요, 수행해서 욕심의 에너지를 써가는 방식은요, 욕심을 줄이는 방식으로 써나가요. 수행을 더 잘하겠다면요, 더 열심히 욕심을 버려가는 거죠. 이게 아이러니지만 그 욕심은 바르잖아요. 근데 수행은 바르게 해요. 우리가 중생이요, 중생으로 수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릇된 게 있지 없을 수가 없어요. 중생은 그릇된 걸 안고 시작해요. 그릇된 걸 안고 시작하지만 이 그릇됨을 줄여가는 것이 바른 수행이에요. 그래서 바른 수행법이라는 게 있는 거죠. 보살님께서 욕심이 일어나요. 욕심을 어떻게 보죠? 자연이치로 대상으로 봐요. 그럼 욕심부터 물러나고, 물러난다는 것은 그만큼 욕심이 줄었단 말이에요. 욕심이 줄었기 때문에 물러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수행의 방식은 욕심과 화를 줄여가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행의 방식이 바르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욕심으로 수행하세요. 근데 바르게 수행하세요. 그럼 욕심이 줄어요. 지금 수행하는 마음이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수행체에 가서 수행이 좀 되는 것 같고, 집에서는 수행이 안 되죠. 사실은요. 안 되니까 안 하게 되고, 안 하니까 더 못하게 되고, 마음이 떨어지고, 마음이 떨어지면 더 떨어진 마음의 그런 마음은 더 수행을 안 하려고 그러고, 이런 악순환인데요. 우선 보살님께서 수행에 대해서 좀 바른 개념을 가져야 돼요. 수행은요, 욕심 없고 화 없고 의심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보살님께서 욕심 없고 화 없고 의심 없어야 수행 잘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지 않아요. 수행은요, 욕심 있고 화 있고 의심이 있더라도 욕심을 바르게 보려고 그러고, 화를 바르게 보려고 그러고, 욕심으로부터 물러나고, 화로부터 물러나고, 욕심으로부터 자유롭고, 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이렇게 되어 나가자 하는 게 수행이에요. 있는 게 문제가 안 돼요. 설령 보살님께서 마음이 제일 떨어졌어요. 마음이 우울해요. 우울함이 없어야 수행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울함을 바르게 보려 할 때 수행 잘하는 거예요. 뭐가 내게 있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요, 우리 삶의 조건, 우리 마음의 조건이 수행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마음의 조건 그 자체가 수행의 대상이니까. 우울하면 우울하다고 아세요. 그 순간 수행하는 거예요. 우울함을 바르게 보려고 하세요. 그때 그 순간 보살님 고귀한 거예요. 이게 마음이지, 이게 대상이지, 이게 자연의 이치지, 이건 마음일 뿐이야, 이건 내가 아니야, 이렇게 그 우울함을 보는 순간, 그 순간 보살님은 수행하는 것이고, 그 순간 보살님은요, 귀의 대상이에요. 존귀한 대상이에요. 우울함에 빠졌어. 우울한 생각을 계속 해나가면서 우울한 생각이 우울을 더 깊게 해나갈 때 보살은 비참한 존재죠. 이 사람은 지극히 비참한 존재에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순간 비참하고 순간 고귀해져요. 왔다 갔다 하죠. 우리는 고귀한 존재가 됐어요. 설령 이 고귀한 존재에게 우울이 꼭 없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울이 있더라도 우리는 고귀할 수 있어요. 화가 있더라도 우리는 고귀할 수 있어요. 욕심이 있더라도 우리는 고귀할 수 있어요. 그 욕심을 자연이치로 대상으로, 수행적 대상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마음이라고 알아가려고 할 때 바르게 알아가려고 하는 그 존재가 고귀해요. 무엇을 경험하더라도 이건 할 수 있어요. 이건 어렵지 않아요. 내가 욕심 없고 의성 없고 우울 없는 것은요, 기대할 수가 없어요. 내게. 근데 우울 있어도 우울 알고, 욕심 있을 때 욕심 알고, 화 있을 때 화 알면서 이 화는 자연이치야, 대상이야, 이렇게 알아가는 것은 내 역량 안에 있는 것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요. 할 수 있는 걸 하세요. 찬다와 욕심의 경계. 찬다란 말이 있어요. 불교 빨리어에. 찬다도 뭔가 원해요. 찬다도 뭔가 원하고 욕심도 뭔가 원하죠. 원한다는 마음의 방향성은 똑같아요. 근데 에너지는 반대죠. 욕심의 에너지는 번뇌로서 해나가는 것이고요, 찬다의 에너지는 지혜로서 해나가는 거예요. 뭐 이론적으로 말할 때, 그럼 찬다가 어떻게 찬다인가? 내가 그것을 옳다고 알 때, 그것이 내게 도움된다고 알면서 원할 때, 그냥 찬다라 그래요. 내가 그것이 도움된다고 알지 못하면서 좋다고 그냥 생각만 해서 원할 때, 욕심이에요. 예를 들어서
열반을 성취하고 싶다. 미얀마가 맨날 열반 이야기 하거든요. 밥 공양하면서 열반, 뭐 하면서 열반을 정득하기를, 이 생에서 열반을 정득하기를 맨날 그래요. 그 찬다 욕심인가? 대부분 욕심이죠. 왜? 열반이 뭔지 모르는데요. 그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면서 열반을 원해요. 다 욕심이에요. 근데 찬다와 욕심을 명료하게 구분하기는 애매한데요. 명백히 구분되는 건 언제냐면요. 그 결과가 나타났을 때. 뭔가 원했어요. 근데 원한 대로 안 됐어요. 원한 대로 안 됐거든요. 욕심으로 그걸 원했을 때 안 되면요. 마음은 다운돼요. 화나고 우울해지고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욕심을 원할 때요. 찬다라 그걸 원했어요. 안 됐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이 있어요. 선생님이 애 앞에 뭘 몰라요. 얘가 뭘 모르는 거죠. 애 불러놓고 막 가르쳐요. 야 이거 이래 1시간 동안 가르쳤어요. 이 문제 이렇게 풀어 가르쳤어요. 그리고 다른 숫자 좀 바꾼 같은 유형의 문제를 다 줬어요. 한번 풀어봐. 못 풀었어요. 선생님은 어떨까요? 화나죠. 임마 이것도 못 풀어 막 화가 났어요. 뭘로 가르쳤어요? 욕심으로 가르친 거예요. 욕심으로 가르쳤거든요. 그럼 또 다른 예로 내가 이제 인터뷰할 때 마음이 아주 좋아요. 사람이 왔어요. 아 스님 이것도 모르겠고 저것도 모르겠고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생님 뭡니까? 막 물어요. 그럼 내가 막 이렇게 이야기해 주거든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합니다 라고 말을 해줘요. 다 말하고 난 뒤에 내 말을 이해했으면 할 수 없는 질문을 또 해요. 내 말을 이해했으면 할 수 없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예, 주로 아무렇지도 않아요. 사실은요. 정말 이건 거짓말 아니고요. 주로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내가 찬다고 말했거든 사실요. 물론 가끔은 짜증나요. 가끔 짜증나는데 주로 아무렇지도 않아요. 세상의 일을 할 때는 안 그래요. 내가 만약 어떤 사람에게 생각나는 게 뭐 가르쳐줄 게 뭐가 있지. 요즘 작업을 많이 해서 삽질은 이렇게 하는 거야. 삽질은 이렇게 하는 거 가르쳤어요. 근데 들었던 사람이 삽질도 따르게 해요. 그럼 화나죠. 세상 일은 말하면요 다 화가 나요. 다 욕심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세상에서 뭘 가르칠 때. 근데 수행할 때는요, 내가 수행해서 이야기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내 마음이 좋아요. 그냥 법 이야기하고 맨날 하는 게 옳은 것, 바른 것, 바르게 되는 것, 지혜로운 것 이런 이야기 막 하잖아요. 그런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공허하게 내 머릿속에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거든 사실요. 나름 내가 수행해 가면서 깊이는 어떻게 되었든 수행해 가면서 내가 지혜로서 이해했던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 마음은 계속 영어로 말하면 리프레시 돼요. 내 마음은 계속 이렇게 이런 지혜로 순화돼요. 그래서 법문하고 나면 마음이 좋아져요. 이렇게 마음이 좋아진 상태에서 좋아진 마음은 우백가의 마음이죠. 이렇게 마음이 우백가인 상태에서 상대가 말을 해요. 막 모르겠다고 말을 해요. 그럼 내가 이렇게 상대에게 이렇게 하라고 다시 말해주죠. 이렇게 말해줄 때요. 상대가 내 말을 꼭 이해해야 한다는 전제가 없어요. 나는 그냥 해요. 하는 게 다예요. 이 하는 내가 다예요. 내가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게 나의 100%예요. 그 100% 이상 내가 하는 말을 상대가 이해할 것이라는 알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이해 못해도 그만해요. 결과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상대가 이해하지 못해도요. 마음이 전혀 동요되지 않아요. 마음이 좋을 때는. 이때 내가 말해줄 때 마음이 찬다요. 찬다는 결과를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찬다는 그 해주는 그 자체가 다예요. 그래서 아라한의 행함, 아라한이 뭔가 할 때 아라한의 행함을 한만이 있는 행위라고 그러죠. 그래서 결과가 없는 행위라고 그러죠. 아비담 보면 나오잖아요. 아라한의 마음. 예, 원인은 결과를 갖고 있지 않는 마음. 이 마음이 곧 업이 되지 않는 마음이죠. 찬다로 뭔가를 해줄 때 그게 바로 업이 되지 않는 마음이에요. 찬다와 욕심이요. 결과가 드러났을 때
명료하게 달라져요. 욕심은 괴로움이 주고 찬단은 그냥 평온해요. 계속 마음에 지혜가 있어야 찬단은 지혜로 인해서 일어나는 마음이죠. 마음이 좋아야만 찬다가 일어나요. 마음을 좋게 나가는 것, 이게 찬단을 일으키는 방식이죠. 마음을 좋게 나가는 것, 이게 수행하는 것이고, 스트레스라는 게 욕심과 화가 모아도 물론 주겠지만 모아는 우리가 워낙 미세해서 모아의 마음도 그렇게 미세하지 않구나. 아주 심할 때는. 그게 스트레스가 다양하게 많을 텐데, 물론 이론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모아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 다음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욕심. 가장 작은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화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알죠. 우리에게 알아지는 것은 화가 제일 스트레스고, 욕심이 두 번째 스트레스고, 모아는 스트레스를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그게 우리에게 가까이 있으면 안 보여요. 멀리 있으면 잘 보여요. 근데 가까이 있을수록 중력처럼 가까이 있을수록 우리에게 더 자극이 줘요. 고통을 준다면 더 큰 고통을 줘요. 제일 멀리 있는 게 뭔가? 제일 멀리 있어서 제일 선명하게 잘 보이는 것, 화예요. 근데 제일 스트레스를 안 주는 것, 이게 화예요, 사실은. 왜 스트레스를 안 주는가? 그래서 여러분 화났을 때 화난 거 쉽게 알죠? 화했다고 알아요. 화했다고 아는 순간요, 우리가 뒤에 있는 마음,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개발해 나가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있는 거죠. 화했다고 아는 순간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다면요, 화로부터 이 마음이 있는 그 힘만큼, 그 거리만큼 자유로운 거예요. 이 거리만큼 화로부터 덜 고통받는 거예요. 그 거리만큼 화가 내게 덜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스트레스를 덜 주는 거예요. 욕심은 더 가까이 있어요. 안 보여요. 근데 영향은 더 커요. 어리석음은 아예 존재 자체가 감지가 안 돼요. 내 몸과 어리석음의 마음이 그냥 동일시돼 있어요. 합체돼 있어요, 합체예요, 거의. 이게 난지, 나비가 거사인지, 거사가 나비인지, 나비의 꿈 있잖아요. 이것처럼, 어리석음이 나인지, 내가 어리석음인지 몰라요. 근데 제일 큰 고통은 어리석음이 주는 거죠.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지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어리석은 마음을 가장 명료하게 느낄 때는 스마트폰 볼 때. 1시간 동안 뉴스 보고 나면요, 마음이 멍해요. 그때 마음이 정말 안 좋아요. 안 좋다고 명료히 느껴요. 이건 화도 아니고 욕심도 아니에요. 마음이 멍해요. 진짜 어떤 극단적 어리석음의 상태예요. 마음이 멍해요. 대상도 없으면서 우울해요. 명료하게 대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우울해요. 그게 어리석은 마음인 것 같고요. 우리가 살면서 어리석은 마음이 명료하게 인지되지 않았어. 모르고 지나갈 뿐이지. 삶에서 어리석은 마음 때문에 생겨난 마음의 스트레스가 굉장할 거예요. 스트레스는 마음에 안 좋은 충격이거든요. 안 좋은 마음의 경향성.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많아요. 어리석은 마음도 문제고, 욕심도 문제고, 화도 문제예요.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삶의 문제는요, 수행의 국한에서 이야기합니다. 삶의 문제 해결은요, 그걸 알아야만 해결돼요. 불교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해요. 삶의 문제 해결은 수행을 통해서 해결하라 그래요. 수행이라는 게 뭔냐면, 내게 지금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므로써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이게 수행이에요. 수행을 통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알아야만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럼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뭐냐면요, 내 딸이 뭔가 잘못됐어요. 내 딸이 뭔가 잘못되면은 세상에서의 삶의 문제 해결의 방식은요, 잘못된 그걸 바르려고 해요. 잘못된 그걸 바르려고 애쓰고 하죠. 잘못된 그것은요, 사회적으로도 내 밖에 여러 가지 조건 하에서 생겨난 것이에요. 이걸 바르기는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 딸이 뭔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그 내용을 바르려고 노력하면서 스트레스 어마어마하게 받아요. 근데 결국 해결 안 된 경우도 많죠. 계속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수행은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수행은요, 내 딸이 뭐가 잘못되면요, 내 딸을 바꾸려 안 그래요. 내 딸의 잘못된 걸 바꾸려고 안 그래요, 수행은요.
내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수행은요, 이 순간 내게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므로써 알아지는 것을 잘 읽고 싶어요. 내가 지금 딸 걱정을 막 하고 있어요. 딸 걱정을 막 하고 있으면요, 내게 뭐가 알아지죠? 딸이 알아져요? 아니면 생각이 알아져요? 예, 생각이요. 이게 수행이 가능한 이유예요. 우리는요, 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요, 생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건 생각이거든요. 딸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딸 이야기가 나오고 딸 영상이 나오고 잘못된 스토리가 지나가고 있어요. 영상과 내용이죠. 물리력 없이요, 그냥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이렇게 이런 생각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내가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 생각해요. 강아지 떠오르고요, 쫄랑쫄랑 따라다니는 거 떠오르고요, 강아지와 관련된 어떤 일화들이 내용으로 생각돼요. 영상과 내용이 지나가요. 이 자체가 뭐가 다르겠어요? 이 자체는 똑같은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알고 싶어요. 생각은 내게 알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수행은요, 우리의 삶은 알므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의 고통은 암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딸이 잘못되어서 고통스러운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은요, 딸이 잘못돼서 고통스럽지 않아요. 여러분은요, 딸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면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의사가 병을 치료하면 병의 원인을 바르게 알아야 치료한다죠. 우리 생의 문제는요, 우리 생의 체험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에요. 딸이 잘못됐다는 삶의 사실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에요. 그것을 내가 알아가면서 생긴 거예요. 딸이 잘못됐다면 그건요, 내 생각의 내용으로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알아갈 때 잘못 알았어요. 그 내용을 어떻게 알아요? 딸이 잘못되었다는 그 사실을 내 생의 체험처럼 지금 그걸 체험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지금은 그 내용을 생각만 하고 있어요. 잘못된 걸 내가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또 나는요, 그 생각을 하면서 잘못된 걸 어떻게 바르게 할까를 고민해요.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란 거죠. 해결할 수 없는 방향이에요. 지금 나는요, 이 생각을 어떻게 봐야 할까를 고민해야 돼요. 왜? 고통의 원인이 딸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 생각이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 해결은요, 그걸 알았을 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행은요,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고통받지 않을 수 있는 방식을 수행이 제시해요. 여러분의 고통받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생각이에요. 그렇죠? 생각이 가장 고통스러워요. 생각을 알아차림하는 게 쉽잖아요. 느낌, 소리 이런 것들은 알아차림할 수 있죠. 근데 생각을 알아차림하는 건 쉽잖아요. 생각을 알아차림하기 위해서는요, 마음이 그만큼 가벼워야 되고, 마음이 그만큼 깨어있어야 되고, 마음이 그만큼 물러나 있어야 돼요. 마음이 그만큼 하려는 마음을 내지 않아야 돼요. 내가 알려고 해서는요, 절대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알려고 해서 알 수 있는 생각은요, 내가 알려고 일부러 일으킨 생각밖에 없어요. 생각은요, 지가 그냥 알아져야만 알 수 있어요. 알아지는 생각을 그냥 알 수 있는 마음 상태는요, 아주 가볍고 아주 끼어있고 아주 물러나 있고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만약 보살님께서 수행을 의지적으로 한다면요, 내가 한다면 수행을 내가 뭐 하려고 한다면요, 수행의 대상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의지를 일으키면요, 마음을 오직 한 방향밖에 못 가요. 생각을 이해하려면 생각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생각에 따른 감정을 보려면 감정밖에 못 봐요. 무엇을 봐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근데 감정을 봐서는요, 문제가 근본적으로 잘 해결이 안 돼요. 무엇을 봐도 상관이 없는데 감정과 느낌을 봐서는요, 고통의 문제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의 내용에 대한 전제가 이미 깔려 있거든요. 감정이 왜 일어났겠어요? 감정이 왜 일어나냐면요, 생각이 진짜야. 생각이 사실이야.
생각이 나의 삶의 체험이야 라는 믿음 때문에 감정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안 사라졌어요. 이 믿음이 안 사라진 이상요, 그 생각을 원인으로 해서 일어나는 감정들은 멈추지가 않아요. 감정을 계속 보려고 하겠죠. 그리고 보려고 노력을 통해서 감정으로부터 조금씩 물어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감정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로움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렇게 반항할 때요, 근본 원인이 되는 생각을 반항하는 게 좀 더 근원적이에요. 생각을 반항하는 게 좀 더 근원적이고, 생각은요, 보려는 마음으로 못 봐요. 보려고 하면 벌써 생각은 사라지고 없어요. 생각은 마음의 힘이 이미 좋아진 상태에 있어서 내 의지를 일으키지 않아도 생각이 저절로 알아졌을 때 생각이 알아져요. 생각을 알아차림할 수 있는 어떤 마음 상태를 비유하자면요, 물론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들은 바른 수행의 방법을 계속해 나가면요, 이렇게 되어 나가요. 해나가면 이렇게 되어 나가요. 내가 이 법회 참석하기 전에 양계천을 계속 걸어요. 왜 걷는가 하면요, 내가 이 수행 법회 준비하는 건 다른 거 준비 안 하고요, 오직 하나 준비해요. 마음을 좋게 하려고. 다른 거 준비하는 거 없어요. 근데 다 즉흥이잖아요, 사실요. 법문 준비 하나도 안 해요. 내 좀 말할 거 없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이거 준비하고 얘기해요. 이거 한 번도 안 봤어요. 즉흥적인 것이 법에 맞고 여러분 하는 말에 맞고 사리에 맞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이 좋아야 돼요. 이게 가장 근본적이거든요. 마음을 좋게 하기 위해서 양계천 걸으면서 수행해요.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수행하면서 왔다 갔다 걷고 있었어요. 근데 수행해야지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수행해서 빨리 마음 좀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오늘 점심 빵 먹었는데, 빵 금방 먹어서 소화도 안 되고 좀 멍한 것 같은데, 이러면서 계속 마음을 좋게 하기 위해서 수행했어요. 이렇게 수행하다가 순간 든 생각이 뭐냐면, 내가 수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마음을 좋게 하기 위해서 애쓰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 순간 그렇게 수행하는 것이 바르지 않다라고 알아졌어요. 그리고는 다 놨어요. 수행하려는 마음 다 놨어요. 뭘 알려는 마음 다 놨어요. 그냥 걸으면서 확 터진 상태로 가볍게 내게 관심만 두고 있었어요. 아주 가볍게 내게 관심만 두면서 이렇게 걸었어요. 수행하려고 할 때는 눈도 내리깔면서 아래쪽을 보고 걸었어요. 이게 다 던져놓고 툭 터진 상태에서는 그냥 눈 들고 이렇게 걸었죠. 이렇게 걸었을 때 가장 달라진 게 뭐냐면요, 생각이 아주 명확하게 알아져요. 내가 수행하려고 하려고 할 때 애쓰면서 수행할 때는요, 생각이 알아져도 둔했어요. 명확하지 않았고. 근데 내가 알려고 하지 않고 수행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저절로 수행이 되어 나갈 때는요, 생각이 아주 명확하게 알아져요. 그 부분이 가장 달랐어요. 생각을 알아차림할 수 있는 마음은요, 아주 가볍고 아주 끼어있고 아주 물러나서 자유로운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수행하는 방식, 대상을 가볍게 알고 쉽게 이렇게 대상을 바꾸고 마음이 스스로 아는 대상으로 마음을 바꾸면서 알아가고 이렇게 해나가는 그 방향성이요, 이렇게 가볍고 활기차고 끼어있고 물러나 있는 마음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 이렇게 되어나가요. 이렇게 되어야만 생각을 알 수 있고요, 알 수 있어야만 바르게 알려는 시도를 할 수 있고요, 바르게 알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곧 그걸 대상으로 수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대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만 그걸 이해할 수 있고요,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만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존재가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좋아져야 돼요. 좋아진 마음으로 그걸 알아차림할 수 있어야 돼요. 바르게 알아차림함을 통해서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해를 통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이런 과정을 밟아 나가는 거죠. 보살님께서요, 10년 기도요? 지금 10년 기도 중이십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10년 기도 상당히 했겠죠, 지금 벌써? 10년 기도를 만약에 끝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뒀다 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보살님께서요, 사실 그것도 이제 광의 우리가 말하는 협의에 붙다가 가르친 수행이라고, 그 수행을 협의로 봤을 때는요, 수행이라고 부르기 좀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광의로 마음을 좋게 하는 게 수행이라 했을 때 광의로 봤을 때는요, 그건 좋은 거예요. 수행이에요. 광의의 수행인데요. 광의의 모든 수행은요, 하면은 마음이 좋아져요. 보살님이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변했다 하시는데 그게 마음이 좋아졌기 때문에 마음이 변한 것이죠. 왜 마음이 좋아졌는가 하면요, 우리는 이게 좋은 일이야, 이게 가치 있는 일이야, 이게 바람직한 일이라고 내가 의미 두고 있는 걸 행하면요, 마음이 좋아져요. 아침에 108배 하는 게 좋은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요, 생각하고 하면은 108배 하고 나면 마음이 깨우네요. 이때까지는 좋아요. 이때까지는 좋은데요, 자꾸 하다 보면요, 한다는 그 자체에 집착해요. 한다는 게 내게 짐처럼 느껴져요. 하지 않으면 마음이 괴로워요. 이때부터는요, 욕심이, 이게 뭐냐면요, 수행의 바른 길은요, 욕심, 화, 어리석임이 줄어들어가는 것, 이게 불교의 길이에요. 이게 수행의 바른 길이죠. 근데 처음에는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욕심도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뭐 첫날, 둘째 날, 일주일 정도 하는 거, 10년기도 했는데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일주일, 한 달 정도는 별것 아니잖아요. 큰 욕심 안 부려요. 그냥 가볍게 해요. 가볍게 해 나갈 수 있을 때는요, 이건 좋은, 욕심도 있지만은 플러스 요인이 더 커요. 그래서 좋아져요. 마음도 좋아진 것 같고. 근데 이게 1년이 쌓이고 2년이 쌓이고 3년이 쌓이면요, 욕심이 계속 쌓여가요. 그것에 대한 욕심이 점점 커져가는 거죠. 그러면요, 마이너스 요인과 플러스 요인에서요, 마이너스가 어느 순간부터 더 커져가요. 보살님 같은 케이스는요, 마이너스적 요인이요, 플러스적 요인보다 더 커진 거죠. 분명히 욕심이고요. 분명히 욕심이고,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보살님이 하고 있는 건요, 보살님에게 부정적 요소가 긍정적 요소가 더 커요. 보살님 스스로가 마음의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해야 된다. 근데 해야 된다는데 마음은요, 욕심도 계속 하나에 부딪히면요, 이게 욕심이 마음이 계속 내게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마음의 충격을 계속 주기 때문에요, 마음이 좀 지쳐가요. 뭐 1년 남았다 하면요, 1년 이전에 해왔던 그 기간 동안 부렸던 욕심이 계속 마음에 쌓여왔고, 그 스트레스가 계속 이렇게 쌓여왔어요. 그게 마음에겐 계속 하기 싫어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계속 일으키는 거죠. 또 그런 마음을 참으면요, 더 마음 심적 스트레스가 더 커져가는 거죠. 만약 불교의 입장에서, 부다의 가르침 입장에서 본다면요, 그런 유형적인 것, 뭐 한다는 것, 뭐 1시간 자선, 108배, 뭐 금강경 1도, 이렇다면은 이런 유형적인 것은 버리세요. 버리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다원 성인이 있어요. 수다원의 성인이 3가지 번뇌를 버려요. 3가지 번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개금치견이 있어요. 개금치견. 개금치견이 뭐냐면은, 어떤 수행자 가운데 이런 사람 있죠. 개의 흉내를 내는 수행자가 있어요. 그 수행자는 일어나서 항상 걸을 때 4발로 걸어요. 이 수행자는 개의 흉내를 내면은 이 공덕으로 다음 생에 나는 천상에 날 거야, 내 마음은 깨끗해질 거야, 이렇게 믿고 있는 수행자예요. 4발로 걷고, 먹을 거 있으면 손으로 안 먹고 혀로 먹고 입으로 먹고 말 안 하고 멍멍멍 그래요. 어떤 수행자는 소 흉내내요. 소처럼 4발로 걷고 말할 때 말 안 하고 소는 어떻게 그래요? 음매 그래요. 이렇게 외형적으로 내가 하는 어떤 행위에 가치가 있어서 그 행위가 나를 청정하게 할 거란 믿음, 이게 개금치견이에요. 어리석으로 믿는 거예요. 보살님이 한번 보세요. 보살님이 이게 지금 나와의 약속이 하는 약속은요, 그걸 함으로써 내 마음이 좋아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것 한다는 그 자체예요. 108배면요, 108배 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죠. 하면서 신심이 일어나고, 하면서 내 마음이 좋아지고 이게 아니에요. 108배 한다는 이 자체예요. 금강경 1도 한다면요, 금강경 읽으면서 마음에 오는 감동, 이해, 지혜, 이게 아니에요. 오늘 1도 했다는 이 결과예요. 이게 부처님이 버려라 하는, 수다원의 성이 되면 버려야 할 개금치견이에요. 외형적인 것에 궁극적 가치가 있어서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나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순결하게 할 것이라는 믿음은요, 그릇된 믿음이에요. 보살님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욕심으로, 물론 우리가 많은 일들을요, 수행까지도 욕심으로 시작해요. 그렇지만 바른 수행의 방법은요, 욕심을 줄여가는 방식이 돼야 돼요. 근데 욕심을 시작했고 하고 있는 것도 욕심을 쌓아가는 방식이라면요, 나중에는 아주 틀어져 버려요.
하는 것이 하지 않은 것만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게 바르지 않은 수행법이죠. 근데 보살님 같은 경우는 욕심으로 시작했지만 해나가는 방식도 욕심을 한 거예요. 오늘 첫째 날, 둘째 날, 1년째 되는 날, 2년째 되는 날, 오늘 7년, 1년밖에 안 남았어. 이게 다 욕심이에요. 다 관념적인 것이고 다 내 마음속에 욕심을 쌓아가는 것이요. 해나가는 방식도 욕심을 쌓아가는 방식이고 이게 도를 넘어버렸죠. 그러니까 한다는 것 자체가 보살님에게 마음이 스트레스 되는 거예요. 마음에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해나간다는 게 보살님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수행과 행복해지는 것이 불교적 이상이에요. 불교의 이상과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